야고보서 3장 8절로 18절까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으로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구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이 3절 말씀, 우리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순천에서 목회할 때 온몸을 어구하며, 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말한 것이 부정적으로 돌아올 때가 많고, 말을 쓸데없는 말 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종종 느껴가면서 이 말 훈련을 어떻게 시키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말을 그 3절 말씀,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그래서 이 재갈 먹여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한 부분만 생각해가지고, 이 재갈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을 못하도록 철저히 봉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재갈이라니까 간단하게 자갈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체육대회를 성도들하고 하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제 강에서 체육대회를 했죠. 모래밭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래서 제첩 잡아가지고 제첩국도 끓여 먹고, 뭐 이제 시간 돼서 체육대회 끝나고 이제 그런 행사도 갖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자갈들이,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그 모래 사이에 많이 묻혀 있었어요. 근데 꼭 입에 맞는 자갈 한 서너 개를 몰래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있을 때 훈련한다고 재갈을 먹였더니 이 재갈이 들어가니까 입에서 침이 많이 나오더라고. 침을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어요. 계속 침이 나오니까. 결국 재갈 먹이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선 그것을 이제 결국 내뱉어버리고, 몇 번 시도하다가 막 침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혀는, 우리의 침샘은 우리 입안에 뭐라도 들어오면 침이 나오는데 단단한 게 들어오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침이 계속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침이 나오니까 됐으면 또 자갈
떨어질 정도로 그냥 침이 많이 나오고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마음의 훈련을 재갈 먹이는 마음의 훈련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가급적이면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강단에서 말을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당회를 한다든지 어떤 공동회의를 한다든지 재직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해놓고 그 말로 인해서 어떤 때는 내가 한 그 말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열리는 길에 어떤 모습도 달라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참 편안하고 온유한 말을 늘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가시돋친 말을 해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그 속에서 화가 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그 말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상태가 좋아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 안에서 일할 때 주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자매님 자매님이 이제 아주 우리 정욱이가 까다롭다고. 난 누군지 아무도 몰랐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자매가 그 자매인가 보다. 그러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눈이 이제 흐릿하니까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경을 안 끼면 잘 제대로 사물이 똑바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흐릿하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모매님이 따님인 줄 알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자기 집에 가서 3번이나 4번인가 했대. 그렇게 내가 딸같이 보이셨대. 그러면서 4번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아마 무척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불찰이 되기도 해서 그대로 가장 빨리 반응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 우린 거짓말이라고 하지 거짓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보다 거짓말이 거기 개입이 돼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후일에 이제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볼 사람 참 위선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뒤늦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 침묵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거의 안 하죠. 자기가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위장해가지고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벌써 자기가 위장한 그것을 말로 또 덮으려고 하다가 그냥 즉시 오류가 나기도 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삶의 수단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 생의 밖에를 불사른다고 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삶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다 그냥 불태워버리듯, 허공에 그냥 날려버리듯, 공적을 쌓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라는 얘기는 지옥에서 나오는 그 삶을, 행위를 가지고 살았으니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또 악한 말이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두 말 한단 말이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 못 쓸 사람이야. 두 말 하는 거거든요.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한 입에서 두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의 심사가 무엇인지까지 아시는 분인데요.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고. 이게 한 입에서 두 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이 아니고 늘 찬미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형제들에게 이것이 마땅하지 않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이혼을 하는 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랑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워한다. 난 내가 좋다, 그리고 또 난 내가 싫다. 도대체 뭘 믿겠어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혀는 반드시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다. 나는 원래 말이 좀 그래. 나는 성질이 급해서 말이 좀 그래. 그렇게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함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나오는 말이 그 안에 담겨있는 샘이 어떤 성향이냐를 보게 하기 때문에 말은 철저히 훈련하라는 그런 말을 오고할 수 없을 만큼 너희가 이 말은 까다로운 것이니까 말에 대해서 정말 절제하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말해가지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고녀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말이 그러함 같이 우리의 삶도 거짓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짓될 수 없어요. 왜 거짓될 수 없냐면은 우리는 가진 성향을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그 안에 쓴말을 담고 있는 사람은 쓴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쓴물을 내는 거예요. 거짓말로 단물을 낼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서는 진실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절대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진실한 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실은 진리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봐야 그 진실을 이루지 못해요. 그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허탄한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정리하지 못하고 모든 일들을 완성하지 못하고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불사름에 지나지 않는 삶을 불나방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바람직하게 사는 것이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구가하며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돈벌이 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 하다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도 많고 학문만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다가 결국은 무지한 자로 아주 무식한 자로 하나님 앞에 취급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애국자가 진리를 아는가 하면 그분은 진리 한 부분을 택한 분인 경우이죠. 애국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나요? 진리가 아니면 결국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해요. 자유를 누리지도 못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수많은 애국자를 양성한 분이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던 이종찬 씨의 아버님 이희훈가 제가 전화면 잘 모르겠는데 요즘 윤석열 총장이 서울시장 주최 기념관 건립하는데 참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잘 알려졌죠. 난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배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당시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대요. 근데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가져가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독립운동만 한 것이 그런 부족하니까 군관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독립군들을 양성해서 독립운동 투사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대요. 위대한 일이죠.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세상 사람 그런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의 표준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거는 그들이 아무리 국가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아주 정의편에서 살았다고 자칭할지 몰라도 그들은 역시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죠. 모든 죄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의 근원이 되고 모든 죄가 그 사람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찾아서 끊임없이 수도하고 자기를 연단해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온 그 진리 안에서 지혜와 첫째 성결과 다음에 화평과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서 이 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